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카페명 복 있는 자유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자유 제 카페명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나라 수립 제3장 제사장나라 영토 계속되는 여호수아서 얘기입니다. 이 중에 제2절 영토 정복 전투. 오늘 자료는 144번 자료 여호수아서 세 번째 강의요. 총 5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525에서 532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8장 29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리고성의 정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 그리고 길갈에 전투 본영을 설치하고 거기서 6월절 행사를 거치며 그 이튿날에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예정에서 내려주셨던 하늘 양식 만나가 중지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전투를 위해 여리고성으로 전진할 때 여호와께서 발견하신 하늘 군대 장관을 만나는 모습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투에 들어갔는데 이 전투는 크게 세 전선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여리고 평원으로부터 중앙 산지를 넘어서 대해 곧 지중해에 이르는 전략적 요충지 등을 확보하며 남북으로 길게 형성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양단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총체적인 연합의 허리를 잘라 대적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중부전투의 정부전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부전투 그리고 북부전투로 이어지는데 이는 모두 여호와의 거룩한 전투로서 중부전투, 남부전투 그리고 북부전투 순으로 전개되는 이 전투에서 그 시발점이 되는 막강한 천의 요소 여리고성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손이 정격에 온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서 약속 땅을 취하기 위한 여리고성 전투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 그대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투요 영적 전투의 전형이었습니다. 이 전투 장면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68번입니다. 비록 여리고가 군사 요충지요 중부 횡단도로의 장악에 꼭 필요하긴 했지만 그러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렇다고 여리고를 달아 무해하는 것은
적의 책날 끝에 등 뒤를 맡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여금 정면 돌파의 길을 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여리고 공략의 전술을 지시하셨는데 이는 인간의 이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곧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매일 여리고 주위를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되 그리고 마지막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라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였고 여리고는 결국 무너집니다. 여리고 작전을 통한 신앙적 교훈은 명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서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여호와의 권능을 강조함으로써 여리고전 승리는 대가나안 전쟁에서 승리의 원형으로 초두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 앞에서 영적 전투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각주에 보면 여기서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이 여루송을 돌게 될 7일 동안 어느 한 날은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성을 돌았던 7날 가운데 몇째 날이 안식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한 날을 건니뜸 없이 계속해서 성을 돌았으므로 그중 한 날은 분명 안식일이었을 텐데 안식일 규례로 보면 이는 분명 율법과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7일 동안에는 특정한 날에 대한 거룩함과 속됨의 구별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가정이 상황적으로 보면 가장 그럴듯하지만 이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고 다만 마지막 날에 이르러 여리고성을 도는 모든 사역이 최절정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만 돌다가 7일째 날에만 7번을 돌았기 때문이며 바로 그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한 모든 날들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도는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날이었던 까닭에 안식일에도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의 한 주간 삶도 모두 다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전쟁은 세상 종말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 재앙이 마무리되는 곧 계시록에 펼쳐 보여주는 세상의 종말의 실상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세상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와 같이 백성이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 궤 앞에 행하라 하더라. 이때 여리고성 전투에 참가했던 그 병력 규모를 옥스퍼드 해설 가운데 상상해 보겠습니다. 각주 1070번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을 도는 일에 참가했던 군사의 수요는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복에 서기로 한 루벤 지파, 갓 지파, 모나스 반 지파의 병력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온 수요가 전체 두 지파 반 군사 약 11만의 3분의 1가량이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스라엘 전체 60만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참전했다면 약 20만 정도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봉에 서기로 한 두 지파 반의 4만은 제사장들 앞에 행진하고 뒤따르는 군대 16만은 언약궤 뒤에서 행진했을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행군 대응과 예루고 성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행군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20만 정도였다면 거의 예루고 성을 둘러쌀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선두가
여리고성 둘레를 모두 둘러쌌을 때 비로소 마지막 대열이 출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7일에는 성을 7번 돌았으니 이때는 성을 완전히 에워쌌고 성이 무너져 내리자마자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와 같이 백성이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하라 하더라. 이에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전투를 수행하는데 여호수아서 6장 8에서 2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 명한 여호수아의 군령 곧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한 대로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다 진으로 돌아와 잠자기를 반복하다가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는데 그리고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습니다. 제사장대 7번째 나팔을 울려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전투 중에 만나게 될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칠 물건인데 이는 여호와께 이 바칠 물건이라고 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삼가라 하고 있는 이 말씀에다 옥스퍼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 1071번 여기서 바치드라고 하는 히브리 헤렘은 금지하다, 사용을 금하여 봉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하람에서 파생된 명사로 금지함으로써 봉헌된 것 또는 금지된 물건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헤렘으로 드려진 것은 사람이든 생축이든 토지이든 모두 진멸해야 됐습니다. 즉 헤렘은 한 지역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적 용어로서 그들을 진멸케 하면 완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바칠 것, 곧 헤렘에 대한 삼가라고 했는데 다음 각주에서 이는 그 바친 것으로부터 너희를 분리하여 지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절대로 손을 대지 말고 취하지 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은 가나안의 첫 정복지로서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진 것이므로 거기 속한 모든 물건들 역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에서 얻은 물건들은 빠짐없이 하나님과 다시 말해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본문은 이 성에서 얻은 물건들을 자기 것으로 얻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바친 후에 그 바친 것은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의 외치라고 하는 명이 떨어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나아가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멸하였더라. 그리고 언약대로 라합 가족을 구원하고 이후 여리고성 재건을 금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6장 22에서 2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한 자들에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전에 맹세한 대로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구해내라 명하였고 이에 대해서 WBC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073번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저주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로써 그녀가 받은 보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열국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이끌어들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능하신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능했을까? 라합은 그 인종 태생이 무엇이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의 모범으로서 여호수아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비록 백성일지라도 저주의 경고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전에 맹세한 대로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구해내라 명하였고 그 외에 그 성읍과 거기 속한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통철기구는 여호와 집 곳간에 두어 구별하였으며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이후 이 성 여리고를 재건한 자는 장자와 계자의 죽음을 저주로 선포하더라. 이 여리고성 재건한 자에 대해서 선언한 이 저주에 대해서 속보도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074번입니다. 이 예언은 북이스라엘 왕 아하브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히엘은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여호수아의 이 예언대로 맏아들 아비람과 막내아들 수급을 잃어버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아이성 전투에 돌입하게 되는데 먼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가 대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에서 5절 하간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취하여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 상태에 빠져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던 중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베델 동편 벳아 인근의 아이성으로 파견하니라.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 그들이 소수이니 2, 3천 병력으로도 능히 정복할 수 있겠노라 보고하매 백성 중 3천 정도 올라가 아이성을 공격하였지만 패배하여 오히려 쫓겨 군사 36명 정도가 전사하고 스바림까지 패주하니 백성이 그 마음의 노가 물같이 되어 두려움에 휩싸이더라. 이 놀라운 패배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탄원하고 그리고 그 폐인이 규명되는 기사가 전개됩니다. 여호수아 7장 6에서 15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크를 무릅쓰고 점을 도록했다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촉하게 거기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고 통곡하였더니 당시 생각지도 못했던 이 아이성 패전으로 깊은 자경에 빠지던 요사의 모습과 마침내 터져버린 요사의 통곡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075에서 1076번입니다. 깊이 탄 시간은 요사의 이 표현은 지극한 낭패감과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11명의 정탐꾼과 더불어 가나안을 정탐해서 당시에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던 여호수아 자신도 지금 이 순간에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좌절감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인간의 물어감을 실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신앙적인 행동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죄악의 근원을 잘라버릴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땅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벗어나 적을 엎드리우고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는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 신앙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범죄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억압의 대상으로 다가오게 되며 우리 자존감은 낮아져 스스로 피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 통곡하고 마는데 다음 각주에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진멸시킬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거기 머물렀으면 이런 패배는 없으리라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가나안 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중대한 차질이 생김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경은 그가 가나안 정복의 실패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비극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 인식이 깊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가서 일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고 통곡하니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 곧 헤렘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하시고 여기서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고 하는 이 너라고 하는 인칭되면서 지칭하는 그 대상과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 것을 완전히 바친 것에 대한 개념.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긴 백성들의 그 부정을 성결케 해야 할 그 정결 의식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077에서 1078번. 먼저 너라고 하는 그 너, 너는 한 남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범죄자는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책임이 단지 한 개인에게 있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 곳으로 실이 구분되어 들어야 하는 헤렘이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건의 전모를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투에 임하는 백성들이 이와 같이 여호와께 드릴 그 헤렘을 시험으로 해서 부정케 된 그 백성들 성결에 대해서 다음 주 1078번에서 이는 과거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오기 바로 전 곧 제3장에서 그들이 정결 의식을 통해 영적 정결함을 얻음으로써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거룩함이 예루salem 함락 과정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훼손되었고 이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성결한 백성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의지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그들이 바친 것, 이 헤렘을 택하여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하는 두 갈래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는 이스라엘이 훼손된 거룩함을 재건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이 얻었던 거룩함으로 다시 돌아가야 요단강을 건넌 목적인 가나안 정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삶에서 맞는 실패에 대해 주님이 성도를 향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룩함의 회복이며 이것을 위한 회개는 무너진 신앙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거룩을 회복하게 하는 지렛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하시고 아침에 각 지파대로 나와 제비를 뽑되 지파와 족속과 가족과 남자 순으로 범위를 좁혀 들어가면서 범죄자를 색출하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하시더라. 이 범죄자 아간을 색출하여 그 일족을 처형하는데 여호수아서 7장 16에서 26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네 차례 곧
지파와 족속과 가족과 남자로 이어지는 이 네 번의 제법기를 거쳐서 양안을 색출하기 위한 이 네 번의 제법기를 옥스포드 해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079번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한 범죄자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재입복귀 과정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선택될 가능성은 12분의 1이었고 유다의 5 아들을 두었지만 그중에 3가족을 이룬 그 유다 지파 중에서 특히 그 세라 가족이 선택될 확률은 3분의 1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이스라엘 중에 세라 가족이 선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뽑힐 개인적인 확률만 따져보아도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남자 장정들 가운데 그것도 4번의 재뽑기로 아간이 뽑힐 확률은 실로 극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재뽑기를 통해 범죄자 색출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 재뽑기를 통해 범죄자를 나타내는 것이 가려내는 것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색출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4차례 곧 지파와 족속과 가족과 남자로 이어지는 이 4번의 재뽑기를 거쳐서 아간을 색출하여 죄를 자복하라 하니 시난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간 금 한 덩어리를 훔쳐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겼음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확인하여 가져와 여호와 앞에 두고 그와 그 가족을 그와 그 일족을 아골 골짜기를 끌고가 온 이스라엘이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른 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고 여호와의 노가 그침에 거기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하니라. 여루성 전투에서 아간의 탐욕에 눈이 가려져서 전리품이라 여기서 감춘 그 대표적인 재물들 가운데 시날산 외투요. 그리고 그런 부정한 일을 삼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긴 그런 부정함으로 해서 아간 일족이 처단되는 그래 쌓은 돌무더기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080에서 1081번 아간이 감춘 그 재물 가운데 시날산 외투라고 할 때 이 시날은 고대의 수메르와 아카드로 알려진 지역으로 바벨로니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땅에 바벨탑이 세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구약시대에서 문화의 중심지요. 당시 세계의 가장 부강한 지역의 한 곳이었고 그 종교가 가장 창궐한 지역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간이 신화산이라 했을 때는 그 아름다운 외투가 당시로서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국에서 난 최고급 물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간 일족이 이 일로 인해서 묻힌 그 돌무더기 아글골짜기 이에 대해서 다음 각주 1081번에서 고대 근동에서 돌무더기를 쌓는 습관습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언약을 잊지 않으려고 예컨대 야곱과 라반이 서로 경계를 넘어가 해하지 말자는 표식으로 쌓은 돌무더기 또는 교훈을 삼아야 할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여 그 기념물을 보는 사람에게 돌무더기에 묻힌 사람이 행한 악을 다시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돌무더기를 쌓곤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돌무더기는 이스라엘로 그들이 이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아간의 범죄를 떠올리고 그 범죄의 참혹함을 기억하게 하여 그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돌무더기는 범죄의 근원을 모조리 땅속에 파묻어버리는 기능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 예방을 거울 기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돌아가서 그런 조치를 한 이후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세부 전술을 지시하십니다. 요수아서 8장 1에서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성을 다 너희 손에 주었으니 여리고의 행함같이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나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여기서 이때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성에 있는 대화를 스스로 취하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082번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 중에 전리품을 취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일곱 족속에 포함되지 않은 민족과의 전투에서는 여자, 어린이, 가축 그리고 가치 있는 물품은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가나안에 거주하는 일곱 족속과 전쟁할 때에는 가축과 물건들은 취하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를 본받아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빠질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 가나안 정복 첫 관문 여리고성에서는 일체의 전리품을 금지했는데 그것은 여리고와 헤레모르스 그리고 여리고의 전리품은 첫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께 모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가나안에서 앞으로 전개될 모든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른 것이라고 하는 고백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여호와께 바쳤지만 아이성에서 취한 전리품은 앞으로 계속 수행해야 할 정복 전쟁에 필요한 전쟁 물자의 공급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켐이 전치사 몸을 위하여라고 하는 르와 3인칭 남성 복수 캠의 결합으로 그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군사 3만을 뽑아 밤에 아이성 뒤에 매복하여 성 가까이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자신과 주력 부대가 1차 그들을 친 후 거짓으로 패주하여 아이성 군사를 성 밖으로 유인하면 복병들은 그 성을 즉시 점령하고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지시하더니 매복군들은 그 밤에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여호수아는 본대 가운데 백성 중에 요하더라. 이 매복 전술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법주 1083에서 1085번 여기서 복병 히브리어 오레브는 엎드려 기다리다, 매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랍의 능동 분사형인데 이런 방식의 전쟁을 성경에 몇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본문에 언급된 아이성 전투이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일으킨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런 복병은 기만 전술 하나로서 작전의 치밀함이 요구되는 전술입니다. 이 같은 방법은 아이성 전쟁 바로 직전에 있었던 여리고성에 대한 전투가 매우 단순한 전술과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극명히 대조되는 전술입니다. 즉, 매복을 통한 기만 전술은 치밀한 준비와 기동력 교육이 요구되므로 기적만 바라거나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려 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은 외관상 이처럼 두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전권으로 행사하시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아이성전투의 전리품을 취했는데 다음 각주에 보면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고 성읍과 그 중에 있는 것은 다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이미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강조했고 백성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의지와 방법대로 행해서는 안 되며 오직 말씀의 근거에 그 범위 안에 행해함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아이성의 위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085번. 이 아이성은 베델에서 동남쪽으로 4km, 여리고에서는 북서쪽으로 18km 떨어진 베델과 여리고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베델 사이에는 높은 돌산이 있어 매복하기 매우 적절한 지형이었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그리하여 제2차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서 8장 10에서 29절.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더불어 아침 일찍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가 아이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성 북편에 진을 치고 성읍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5천을 추가로 더 매복시켜 아이성 북편에는 주력 부대가 서편에는 복병을 배치하되 여호수아가 아이성 군대를 유인해 내려고 밤에 일부러 군사들을 이끌고 짐짓 무모해 보이는 지형상 불리한 골짜기 들어서 진영을 주둔시켰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본진이 패배를 가정하여 아이군을 성 밖으로 유인하니 아이와 베델의 온 군사가 성문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 추격하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탄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하시며 이 성을 그 손에 붙이라 하시더라. 여호수아가 탄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니 그 순간 이스라엘 복병이 일어나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놓으니 아이 군사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앞에서는 도망하던 이스라엘 주력 부대가 돌이켜 공격하고 뒤에서는 복병들이 공격함으로 아이군을 전멸시키니라. 이 작전에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1086번입니다. 본문은 모두 12,000명이 되는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죽인 것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와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한 신앙적 행동을 하였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서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에서 코로 숨쉬는 자는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명령은 그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비춰보면 모순될 것 같고 너무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불어는 가나안 땅을 그의 죄의 그늘이 없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반영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아이 군사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앞에서는 도망하던 이스라엘 주력 부대가 돌이켜 공격하고 뒤에서는 복병들이 공격함으로 아이군을 전멸시키니라. 여호수아가 아이성 거민과 왕을 진멸하되 그 성은 불살라 황폐화시켰고 여호수아가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 시체를 내려 성문 어귀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여기서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 내린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087번입니다. 율법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은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범죄자를 돌로 쳐 죽이고 난 후 종종 그 시체를 매달곤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아이성의 왕의 시체가 나무에 달린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서 막상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시체를 나무에 다는 행위는 그 시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알리고 죽인 자로 하여금 죽은 후에까지도 모욕과 수치를 당하도록 하며 그것을 보는 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해서 나무에 달린 자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누구나 다 나무에 달려야 했습니다.
즉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저주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체를 하루가 끝나는 해질 무렵에 나무에서 내린 것은 율법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지체는 성결법상 그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체는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매달린 채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계속 방치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악인의 시체는 당일에 제거되어 그 부정함을 이스라엘에서 없애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전투에 돌입하였는데 예루고서 놀라운 성전 장면,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명령을 어긴 아이성 전투에서의 뼈아픈 패전 장면, 그리고 그 죄가를 온전히 씻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여호와께서 수행하시는 거룩한 전투에서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투 성전 전개 장면들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과 아이성 전투에서 순종여호와에 따른 영적 전투 승패를 맛보고 모세가 모압 땅에서 명령한 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에발산 그리심산 축복 저주가 선언되는 가운데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재각성하고 기본 전투까지 이어지는 중부 전투 전반 내용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